저는 이 시간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다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든 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지? 부모의 죄인가? 자기의 죄인가? 왜 그런가? 아닌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거룩이라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에서 자유한 자는 성경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당한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혹한의 고난과 시련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문제가 욥에게 하루아침에 쓰나미와 같이 그를 덮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삶 속에서 슬럼프에, 신앙의 딜레마에, 사역의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누구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누구든지 축복받는, 누구든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욥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발은 그에게 찾아와서 까닭없이 고난이 오냐? 까닭없이 시험을 당하냐? 까닭없이 환난이 다가오냐? 깊이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고치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판단,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오만함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환난과 고난에서 자유한 것은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들의 오만함과 불쌍.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핍박도, 신앙의 갈등도, 신앙의 사역의 슬럼프도, 딜레마도, 아니요, 성공도 승리도, 쓰임받는 것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나만처럼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오늘 나만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그에게도 시련이 말할 수 없는, 그것도 나만이 갖고 있는, 내놓을 수 없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조롱이요 핍박이요, 사람들에게 돌 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도
나병이, 나에게도 문둥병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요? 외적으로 볼 때 평안하다고요? 아닙니다. 내놓을 수 없는 나만의 문제들이, 나만의 아픔들이, 나만의 시련과 고통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이스라엘 왕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아람을 구원하는데 이 나만은 크게 쓰임받은 자여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다른 말씀에 부와 영광과 재물과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부의 대상이요, 권세와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에 부러움의 대상인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착시 현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 사람은 부러울 거다. 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을,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쓰임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원이 없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부러워합니다. 선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강남 상고, 강남의 사람은 다 권세가, 그들은 부러울 것이고 거기는 문제가 없고 그들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부러움의 대상, 그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좌절이 있고 그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수치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기스와 흠집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풀티가 하늘의 나름 같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도 그에게는 큰 환난, 나병이 여러분 문둥병자와 같은 격리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아픔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공적인, 그 사람이 승리한, 아니요, 실패와 좌절, 낙심, 넘어짐, 쓰러짐, 시험, 환난, 고통,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자기 자신의 처한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은 낙심하고 단념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좌절과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포로가 된 거, 우리가 넘어진 거,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마땅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악을 행한 건데 마땅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주받아서, 우리는 재앙을 받아서 마땅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정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오해와 불신과 섭섭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에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중요한 것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 역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 로마서 8,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쭉쭉쭉쭉 이어가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으며 신앙의 슬럼프, 좌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병 환자,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나병 환자에서 누구든지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다 누구에게나 고난 있고 시련 있고 환난과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시고 절대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해, 그 잘못된 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진리적인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이런 나병이 왜 내게 임하는가? 여러분, 나만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아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할렐루야, 그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누구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쓰임받는 사람, 특별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어느 조건이 있는 사람, 어떤 스펙이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누구든지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 남녀노유 이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조건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도에다 올무를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올무에, 제도의 올무에, 사람의 규칙에 올감해놓고 그를 거기에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와 같이 죽은 영혼,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삶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나사로가 나올 때에 모든 수위를 그대로 입은 채 나왔습니다. 그를 묶어버린 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나올 때 세상 가운데 그 얽매임과 죄의 눌림과 얽매임과 포로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말씀이 자유와 해방과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올감해버리고 제도가, 규칙들이 우리를 포로 가운데 집어넣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아니요, 아람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삼가사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나아만을, 그 큰 용사가 문둥병에,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를 살리는 일에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는 일에 대단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을 살리고 아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자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계집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식모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구성경에는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식모였어요. 사로잡힌 자였어요. 3절에 그의 여종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달자는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칙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부셔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 올무 가운데 사람의 규칙 제도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힌 내 백성에게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얼랍니다, 어린애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갑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네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느니라. 너는 갈지어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자는 능력자, 젊은 사람, 은사와 권세자가 아니었습니다. 80세 늙은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난 말주변이 없어서, 난 능력이 없어서, 난 말씀을 잘 몰라서. 아니요. 내가 늙든 젊든 유무식이든 누구든지 예수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살리는 일에 그 가구 역할을, 그 조인트 역할을, 그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계집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식모였습니다.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미호경의 잘못된 사고에 자기 생각,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복음 전함이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자칭 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은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촌놈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할까요? 누구든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침례 증서를 수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 일에 쓰임받은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문둥병자,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율법을 앞장서서 어긴 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해요. 율법은 나병 환자가 오면 피해야 됩니다. 돌을 던져야 됩니다. 율법에서. 이르시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대면 안 됩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에야 손을 대는 순간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누구든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예배를 두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두 교회가 거의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 한인 교회인데도 한국 사람들이 다 미국에 사는가 봐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전에도 가면 항상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집회 가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엄청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교회를 또 방문했어요. 교회의 모습 어떻게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나.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니까 휴가 말고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두 번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3주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유럽, 스위스, 독일 이쪽에서 집회를 하시고 3주 만에 오신 날이 제가 간 날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 5분 동안 갔다 오신 그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또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안에 누구든지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대천에 드림 감리교회 김병용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 아주 핸섬하고 젠틀하고 샤프한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도 집회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젊은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 나병 환자가 있는 소록도 교회에서 7년을 거기서 봉사하고 7년을 섬긴 거예요. 나병 환자들. 그 젊은 목사 군에 제대하자마자 간 것이 소록도에 간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자기는 검증을 받고 나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드림 감리교회. 그 교회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 옆에 놀이터에 그 모퉁이에 그 땅을 매입을 했고, 그 뒤로 또 성도들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아름답게 지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든 주의 성령께서 찬양의 고백이 노래가 아니라,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의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은 이렇게 나병 환자로, 문둥병 환자로, 그는 오만과 편간과 고집과 아집에 잡힌 자지만 그가 오늘 고침을 받으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습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회복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를 이루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무엇이요? 내 안에 고집과 아집과 오만과 편견들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에게는 그 나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단계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소녀 게즈바이, 이 식물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게 되면 당신의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나병이, 당신의 문둥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도 이 나만은 자기의 명예, 자기 권세,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 뻣뻣하게, 꼿꼿하게, 오만하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가 갈 때 금과 은과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때 자기 옛적의 모습, 그 교만, 오만, 아직, 고집, 인간의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그대로 옵니다. 다 가지고 오면서 무엇이지요? 지금요, 다 갖고 와서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지, 교회가 나를 영접해야지, 목사가, 사역자들이 나를 영접해야지. 이 교회 왜 이래? 지금 내가 누군데? 나는 권세가 있는데, 나는 물질이 돈이 있는데, 나는 명예가 있는데 이거 교회가 깨어있질 않네. 나를 왜 영접하지 않아? 처음에 나올 때 모습이 다 그럽니다. 뭐 교회가 이래? 내가 가면 나를 영접해야 하잖아. 목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영접해야 될 거 아니야. 나에게는 금이 있단 말이야, 권세가 있단 말이야, 능력이 있단 말이야. 지금 나만이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공고함, 그 영혼의 불쌍함, 부와 영광과 존귀함과 큰 용삼은 무엇합니까? 문둥병입니다. 나병입니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인간의 영적인 공고함, 그 나약함,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굴 내보냈어요? 자기 신하를 내보냈어요. 자기 종을 내보냈어요. 게하스를 내보낸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11절에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분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의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성공과 승리와 축복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오만입니다. 편견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이 그가 분노하고 그가 노하며, 이거 뭐야? 목사가 나와야지. 이거 뭐야? 부교육자가 뭐야? 분노하는 거예요. 그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권위와 내 능력과 내 재물을 인정하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고쳐야지.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그 더러운 물에서 이 부하들 앞에서 나보고 자존심 구기라고, 사람 앞에서 내가 엎드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모든 지구역장님들, 성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 부자 중에도 우리 교구장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큰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들어서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돌아왔는데 목사님 다음부터 나가지 마세요. 성결 반밖에 안 나왔어요. 반밖에. 다른 게 은혜 받으러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자리 비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 저에게도 자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교만이지요. 이건 자만이지요. 지금 나만은요 분노하고 진노하면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깨닫지 못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를 거스르는 나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만은 문둥병자요. 나만은 나병 환자요. 근데 나만은 참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요. 왕에게 크게 쓰임 받는 자요. 할렐루야. 거기다 한 걸음 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또 계집아이 하나 식모가 들어왔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들어왔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호번이 하나 들어왔는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들어온 거야.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이 나만의 부하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보세요. 나만은 야 가자 이 뭐야? 그래가 딱 돌아서는데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3절에 13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따라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여러분 권면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권면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게 많아요. 질책을 하고 나란 대로 해. 당신이 아는 게 뭐야.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종들은 그 오만과 그 교만함에 사로잡힌 나만을 향하여 그 노와 그 분노 그 교만함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어서 이 종들의 말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얼마나 존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면 안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만의 그 은사, 나만의 능력, 탤런트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이러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당신이 올 때 사람을 죽여서 귀를 10개를 잘라오면은 당신의 병이 깨끗하게 그렇게 오면은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래도 나만은 그 일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라 해도 당신은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하는데 왜 못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할렐루야.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하라 해도 당신은 했을 텐데. 여러분 회복의 단계라는 것은 쓰임받는 성공적인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이 나에게 임하기까지는 단계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위의 침례 증서를 받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물과 성령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였으며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좌절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넘어진 게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의 혈기를 가라앉혀서 결국에는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나만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는 이 나만이 겉면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요, 오만과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사람이 지금 자기 종들이 보는데 그 요단강물에, 그 더러운 물에 이 장군이 자기 권위,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7번 온전히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하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문둥병이 떠나가고 나병이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이 나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역사. 한 나라의 존귀한 자가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깨끗함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오늘도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회복되는 복된 역사, 쓰임받는 역사는 누구든지입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